에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내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묶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심이요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과 절망, 배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긍휼이 없는 공의 심판으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망과 슬픔과 좌절, 이를 보는 영적으로 깨어있던 선지자의 탄식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이라도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공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다 그랬는데 이 절망과 탄식은 곧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먼저 선지자의 탄식,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 환난과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1절로 3절 선지자의 탄식,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으로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인데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분노의 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둠에 있게 하셨다. 빛이 없다.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죠. 어둠,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고통, 슬픔, 환난. 또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일, 이런 것들이 어둠이겠죠. 근데 그 원인은 여호와의 분노의 매다. 이거 종일토록 손을 들어서 자주자주 나를 치셨다. 매로 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다. 소멸하는 불이 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어 때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이런 공의 앞에 서게 될 때 이렇게 절망과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둠, 이 어둠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것은 없나?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원했을 때, 다윗이요, 성전 건축을 원했을 때 거부하시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인데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솔로몬이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다윗이 아닌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어요.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건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인도하시겠다. 그러나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그랬죠. 내가 사람의 외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거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것이 이제 솔로몬에 이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 완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럴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징계라는 말이 소중해요. 징계. 환난이 다가올 때 이건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로구나.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채찍으로 치시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해지고 죄를 깨닫고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싸매어 주시는 분이세요. 소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을 만날 때 이것이 연단되어진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소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연단은 죄를 버리는 거잖아요. 순결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이 연단의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그 연단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소망이 이룰 수 없어요. 소망은 회복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의의 회복, 정체성과 사명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호세아 6장 1절로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싸매 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결단해야 할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4절로 5절에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했고 뼈를 꺾으셨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다 그랬는데요. 살과 가죽 뼈니까 신체적 고통도 매우 극심했다는 거죠. 신체적 고통,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적인 육체의 고통도 매우 컸다. 7절로 9절에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 둘러싸다. 그러니까 사방이 가로막힌 거죠.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하셨다. 자, 이런 고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가 이런 걸 한번 연결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신체적 고통이 있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때리시는 구체적인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둠 속에 또 오늘 본 말씀 7절 9절 말씀에는 사방이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에요. 진퇴양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또 사슬을 무겁게 하여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 그랬으니까 발에 사슬이 매이고 혹은 손발에 사슬이 매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내 힘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다가올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을 선택한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거다. 라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방이 가로막혔어요. 그리고 사슬을 무겁게 했다. 그 죄가 원인인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둠 속에서 어둠은 절망이죠. 두려움이기도 하고 사방이 가로막혀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안식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온유한, 나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안식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죠. 진퇴양난, 절망과 어둠 속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워야만 해요. 배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절망과 어둠 속에 떨어지게 된 원인이 뭐예요? 완악함이잖아요. 완악함. 마음이 완고하죠. 그리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무지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40년 동안 외치지만 돌이키지 않잖아요. 마음이 완악하죠. 그런데 온유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순종, 겸손,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시험을 얻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오나요? 사방이 가로막힌 절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찌할 바 모르며 당망스럽게 절망 속에 살아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이 다가왔을 때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배워라. 온유와 겸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0절이죠. 어두운 가운데 빛이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빛이 되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은 소망이고 빛은 생명이고 빛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평안이고 생명이고 구원이잖아요.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이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 빛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이 어둠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8절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길을 굳게 하셨다.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실행될 때는 부르짖어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종종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침묵하고 계시. 침묵하고 계시다.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오늘 여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처럼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부르짖는 거.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 연단의 과정을 지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불호해하시기 위해서. 테스트죠, 테스트. 욥과 같은 상황이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원수 마귀는 땐따시온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불호해바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거죠. 연단하시는 거죠.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금식하면서 부르짖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테스트잖아요. 믿음의 테스트.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불호해바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지. 순종을 보여드려야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를 물리칠 것이다. 지금 예레미야 당시의 이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죠. 의인의 기도. 지금 선지자의 탄식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의인이에요. 그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절망과 고통, 어둠 속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죠. 예레미야 7장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선지자죠.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11장 14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왜? 그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인내하고 연단의 과정을 지나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계속되는 환난, 코로나19의 시련들, 아무리 부르짖어도 벌써 2년 가까이 부르짖어도 쉽게 해결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인내하고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그럴 때는 묵묵히 인내하고 나아가야 돼요. 이게 선지자의 고통이죠. 아픔이고.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셨으면 좋겠는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발가벗겨 수치와 조롱을 당하며 죽으셨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부르짖음,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응답이 없잖아요. 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삭신 사망을 담당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용서와 의, 회복과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간구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도 있고,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 의인이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소중한 가족과 지체와 이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 왜 그럴까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복과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본인이 돌아와야 돼요. 본인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선지자 보세요. 아무리 탄식하고 외쳐도 본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못함으로써 결국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그 환난과 공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종들의 고통과 아픈 마음이죠. 슬픔이에요. 아무리 외쳐도 안 돌아오니까. 결국 그 길을 당해야 된다. 그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과정을 통해서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징계와 연단을 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10절 1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먹이를 기다리는 곰과 사자 같다. 맹수같이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두려움과 절망이죠. 맹수 앞에 서보세요. 굶주린 맹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굶주린 맹수가 먹이를 찢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참하게 죽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12절에 또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화살의 관역으로 삼아 끊임없이 활을 쏘아대시는 거예요. 와, 고통스럽죠. 모든 화살을 다 맞아야 돼요. 조롱과 비난의 화살, 정죄의 화살. 이것은 이미 신명기 32장 17절에 말씀하셨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했대요.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렸다. 22절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싸우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를 쏘리로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귀신에게 나가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이죠.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계속 쏘시겠다고 이미 하신 말씀이고 역사 속에 이루어졌고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 부패하고 폐역한 교회 계속되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정인들에게 이 활은 계속 쏘아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이 활이 쏘아지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간단 말이죠. 돌이키지 않고. 그럴 때 이 활은 계속된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돌아오면 되는데 돌이키질 않으니 14절에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종일토록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거리와 노랫거리가 됐다는 거죠.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죠.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그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신 게 뭐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종일토록 그랬어요. 아무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외치셨지만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조롱거리가 되어버리죠.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를 조롱하고, 예수님께서도 자신들의 백성들로부터 이런 조롱을 멸시를 당하셨잖아요.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이르되,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나와 있죠. 네가 그리스도냐? 선지자라면서. 그러면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선지자 노릇하라. 조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침을 뱉고 조롱하면서 네가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진정 그리스도라면 지금 내려와 봐. 조롱하잖아요. 이거 그대로 당하셨어요. 조롱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될 수 있는 일들이에요. 17절 18절에 내 심령이 주께서, 벌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 평강이 사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을 내어버리셨다. 심령의 평강, 평강이 복이죠. 화평,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죠. 이 평강이 아무나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그럴 때 화평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복이죠. 진짜 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악인에게는 절대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이다. 의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평안이 없어요. 평안을 누리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게 복입니다. 아멘. 그 결과 하나님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는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요. 평강이 없죠. 평강도 없고 소망이 끊어져서 절망하게 된다는 거야. 소망도 없어. 하나님을 떠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소망이 없어요.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자, 우리는 혹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절망하고 있지 않나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졌어요. 경험되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인을 알아야지. 일단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은 간단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상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갔다고.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재물이 주인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온갖 불의와 타협하고 핑계대고 정당하고 합리화시키고 여기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은 형식에 치우치고 뭐 어렵지 않죠. 그 원인만 알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주여 잘못했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로만 하는 후회가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로 이어져야죠.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죠. 애통하는 자. 그럴 때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절망 속에 돌이켜 연단의 과정을 거쳐 의와 거룩함을 회복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합니다. 선지자가 멸망에 가는 환난 중에 절망 중에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으로 알고 탄식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있나이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 이런 절망과 고통 중에 아무리 외치고 있지만 맹수 앞에서는 두려움과 고통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어찌할 바를 모른 옴짝달짝할 수 없는 곤고한 상태라고 하죠. 이것을 곤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다가와요. 어둠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화살을 쏘아대시고 관역을 삼아 활을 쏘시는 것처럼 모든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다가오더라.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깨닫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겸손해지자. 연단의 과정을 거치자. 죄를 버리는 겁니다.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온전한 순종과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